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182장 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0절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미리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미리 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GVDIP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알게 하셨어요. 언약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유일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축복이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신약에는 그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성취하셨다는 그러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시킨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먼저 알고 깨달았을 때,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주시는데 비전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생동감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갖고 누릴 때 그럴 때 꿈이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 나갔나? 이게 나갔어? 안 나갔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갖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꿈을 그리게 하셔요. 그래서 정말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또한 미리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죠. 그 꿈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매일 우리는 그 꿈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네, 그게 정복하고 또한 성취되는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언약을 정확하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약속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비전이 있어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언약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축복의 비밀이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꿈을 가지고 참 그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누리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이 바로 CVIP 응답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비밀을 매일 매 순간 24 기도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25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미리 정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참으로 위에서 주신 그러한 힘, 위에서 주시는 또한 달란트, 위에서 주시는 그러한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뜻을 알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게 있어요. 보장의 축복을 주셔요. 그러므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보좌, 힘, 그 탤런트, 그러한 하나님 계획과 뜻을 그걸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고 누릴 수 있는 가시는데 그것이 위에서 주시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은 미리 정복하는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에게 그 정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네.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희는 시작만 하면 된다. 내가 다 끝냈다. 과거 모든 문제 다 끝냈다. 현재의 모든 문제, 미래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다 이루었다는 약속입니다. 과거제 다 끝냈다. 현재 모든 사단의 문제,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 인간을 속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빼앗아가면서 그런 문제에 역사하는 사단의 문제 다 끝냈다는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모든 올 문제, 저주 재앙 죽기 문제 다 끝냈다. 그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구원을 하는 3저주의 모든 문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셨어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돼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염려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인 생각 자꾸 있는데 또 자꾸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내 계획, 내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어느 날 한계가 오면서 그 한계의 선에서 무너질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해도 어느 부모가 자녀가 다 출세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을 해요. 내 모든 것을 다 줘요. 내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해요. 그래도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 빠지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이 한탄하고 또 그냥 염려 그런 속에 살다가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거는 다 해결했는데 그 너 어려운 문제, 자녀 문제 그 해결 안 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또 너 그 어려운 경제 문제 해결 안 했다는 그 뜻 아니잖아. 그렇죠? 또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그거 해결 안 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미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고 하시는데도 염려가 와. 불신앙적인 생각. 그리고 자꾸 걱정이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자꾸 대책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제2 문제, 제3 문제가 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참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다 끝냈다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맡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약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셔요. 그게 위에서 주시는 그 보호자의 축복의 힘이에요. 그게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그 능력의 달란트예요.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 권세로 하나님이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권세에 생각할 때마다 흑암은 박살나요. 내게 염려를 주고 내가 어려움을 주고 내게 고통을 주고 문제를 갖다 주고 사업에 어려움을 주고 경제 문제를 주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내 직장 어떤 출세하는 문제 그걸 가로막는 흑암 그 염려 속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져. 기도하면 돼요. 또한 자녀와 부모 간에 갈등 온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피해 보려고 피해 보려고 다른 길로 다른 일로 다른 어떤 걸로 대책을 세우면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올 때가 와요. 그 당시는 뭔가 해결된 것 같고 그 당시는 뭔가 좋은 것 같고 하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올무에 걸려버려요. 틀에 걸려. 사단은 올무 틀 함정을 파놓고 끊임없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 빠져버린다 이 말은. 그러면 내가 참된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이 없더라 그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과거에는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저도 머리가 잘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IQ가 저 두 자릿수가 아니에요. 세 자릿수라도 굉장히 높은 IQ 그 자리였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IQ 검사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머리가 얼마나 제가 빨리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대책 세우고 뭐 하고 하는 거. 그런데 결국은 그게 전부 다 사단의 올무고 함정이고 또한 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 갇히게 되니까 참 자유, 참 행복, 참 기쁨, 참 평안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더라고요.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자꾸 그걸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맡기도록.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스도께 그걸 맡기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유익하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걸 이루어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갈보리산의 축복이고 감람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이제 부활 메시지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오로지 전혀 기도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또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393의 기도 속에서 응답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력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셔요. 그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237 빛의 능력, 스스로 계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축복 속에 인도하셔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하셔요. 늘 그 불신자 6가지 12가지 문제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이 우리 영혼이 자꾸 그 생각 속에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셔서 그 불신자 12가지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축복 속에 이드 임마누엘 원내 속에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소성케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소성케 한 말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성케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무한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 이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의 그 축복을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3시대의 응답과 축복 정말 교회와 참 교회를 세우고 참 주의 종들을 세우고 교회 우리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그 일을 나가 24가 되어지면은 교회 24가 되어지고 현장 24가 되어서 내가 24가 되어지면 교회가 자연적으로 살아나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요. 교회가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정말 말씀운동,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인대에서 현장에서 70지역 70제자운동, 세계복음만 70나라운동이 이루어지는 3시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되니까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거기 모인 120명을 비롯해서 날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3,000명, 5,000명, 4,000명들이 계속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이 성취되는 기도 응답 속에서 계속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런 역사들이 바로 미리 본 자들에게 주신 정복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냐?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그 15나라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을 또 그 전달했을 때 그들이 제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15개 날아온 그런 제자들이 또 세워지면서
그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그 제자들을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에게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한 날마다 말씀 속에 매일 말씀 속에서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증거 속에 증인된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나라에서 온 그 제자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매일 날마다 성취되는 그 발견을 증거 속에 증인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살아나죠. 주의 종들이 살아나고 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증거 속의 증거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 비밀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미리 정복자의 축복 속에 들어오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시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한 참 393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냥 베드로가 그 무식한 어부가 그 엘리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메시지 설교를 할 때 그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준뱅이한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을 때 그때 그 안준뱅이가 걷고 뛰며 주를 찬미하면서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이 베드로가 대사로서 영적인 대사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대사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요. 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 또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막 성경을 막 풀어갖고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주시고자 하신 정확한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을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all out, all change가 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참으로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역사는 12가지 문제 흑암 중간이 박살나고 멸절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었을 때 우리에게 유일성의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게 안 될 것 같죠. 그게 뭐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죠. 근데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되더라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된다는 믿음에 내가 확신을 갖고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져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막 순간 내 기질이 나오잖아요. 내 방법이 나오잖아요. 내 생각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막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한계가 와요. 근데 절대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께 그 일을 맡겼을 때, 그리스도께 그 내 모든 것을 부탁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게 제 마음의 평안임이에요. 그리고 든든한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것처럼, 왜 든든한 배경이 있으면은 막 그런 힘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 힘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보좌에 그 축복,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미션, 지혜가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 처리를 해가는데 거기에 지혜가 생기고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그때 필요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 속에 역사를 하셔요. 정확하게 하셔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성낙영 집사님 괜찮아요. 여기 와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우리 세빈이 맨날 전에 예배 드릴 때 엎드려 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게 영적 상태고 그게 그 사람의 아픈 상태예요. 그래 맨날 엎드려 잤어요. 근데 지금은 열심히 이제 메시지 잘 듣고, 메시지 들으려고 다른 거는 잘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도 그만큼 말씀 속에서 너 많이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는 네가 그 메시지 들을 때 저기 낮에는 주목님이 그렇게 하고 주일날은, 수요일날 밤에는 네가 아기들을 좀 하나라도 맡아서 봐라. 그리고 이 말씀 나중에 네가 다시 녹음된 거 녹취해서 들으면 되니까, 너 녹취하는 거 잘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내가 이거 못 들으면 큰일 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어제는 우리 세빈이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런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면, 말씀이 녹취되어지고 그걸 하기 시작하면은 말씀의 능력 속에서 치유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빈이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씀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 못하는 거,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니까 네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만큼 치유가 됐다는 소리예요. 전에는 치유가 안 됐을 때는 계속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졌잖아요. 그냥 까당까당 쓰러지는 게 그 뇌가 얼마나 손상되겠어요. 그래서 치유받는 쪽으로 집중시키느라고 다른 분들이 조금 더 힘들었지만은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홍순천 집사님 괜찮아요.
여기 와서 그렇게 계시고 많은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집사님 전혀 마음 쓰지 않아도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이렇게 와서 우리 홍순전 집사님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졸고 있어도 감사하고 네, 그런 괜찮다는 그 말. 그게 다 시간표와 때가 있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계속 인도받으면 돼요. 우리 복음입게 우리 성도들은 그 부분의 영적인 사실을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이해를 해주세요. 보통 기존 교회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런 시간표와 그런 또 방향을 잘 모르니까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자기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 복음의 빛교회는 이 영적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 교육자,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 이해가 돼야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 속에 들어왔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다 이렇게 시간표가 되면은 또 치유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쩌든지 이 복음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면 돼요. 베드로가 또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 그 3년 공생애 동안 따라다녔어요. 집중해서 훈련받았어요. 그래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끝내고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서 그 부활하신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응답과 축복들이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 돼요. 베드로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미션, 위에서 주시는 권세, 그 힘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역사는 흑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진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실제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계보고만 전도운동 237 치유 서밋 응답과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복음의 빛교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참으로 이제 교육자들한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작은 숫자 같지만 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그런 훈련 속에 다 들어와 있다 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제자 훈련 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전도자의 훈련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393의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는 그 보좌의 축복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신다 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연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믿었던 사람이라도 가문에 몇 대치 믿는 사람이라도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결국은 종교생활 속에서 헛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 복음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면은 언약을 발견하고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그 말씀과 기도 속에 그 꿈을 그려가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작품이 일어나는데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에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미래에 정복하는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예, 연호가 생일인데 주사님 연호가 20명 친구들 대학 들어갔다고 20명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그랬어요. 괜찮아요. 연호 20명 친구들이 전부 다 전도 대상자예요. 복음 받을 아이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장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냐하면 그 돈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니까. 전도 대상자로 알고 그게 현장으로 생각하면 그 계산 누가 지불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돈을 주셔야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돈 지불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저 친구들하고 저거 가서 그렇게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전도 연호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려고 전도 대상자들을 저렇게 많이 붙였구나. 아니 자기 생일 파티 때 한 명도 못 데리고 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애들도 있어요. 근데 20명을 몰고 왔다? 그거는 연호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응?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저도 과거에 많이 그런 일이 있었은 게 알아요. 제가 체험됐던 거니까. 근데 그 전전긍긍 하면은 끌탕하고 오면 나만 속 터져주고. 그런데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호를 통해서 저렇게 구원받을 자가 아이들이 많구나. 생명 구원 얻을 자가 저렇게 많구나. 하나님이 내게 그 눈을 열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질 때마다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면 돼요. 살리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돈 들어간 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다 책임져줘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중요한 렘넌트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괜찮다는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만 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의 그 능력의 역사 속에 위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 위에서 주시는 그 보좌의 힘, 달란트, 그 미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 각인뿌리 체질시키면 돼요. 계속 연호한테 큰 눈을 열어주면 돼요. 네가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너에게 그 아이들 생명 살리라고 너한테 그 친구로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그 영혼 살리라고. 너만 하나님의 영혼 살리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도 하나님 다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디서 다른 데 복음 들을 데가 없으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 듣게 하려고 그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다. 그 눈을 열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어쩌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눈이 안 열려. 근데 눈을 열어주면 돼요. 눈을 계속 문제, 사건, 일들, 어려운, 좋은 일 계속 복음의 관점에서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미션.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그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갖게 하시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CVDIP 응답의 여정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셔요. 10가지의 비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가지 배경 속에서 10가지 살아남는 비밀, 그 축복이 계속 내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자꾸 발견되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3시대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 복음의 빛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오늘 진주목에 공부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아이들이 막 하는데, 그 당시는 힘들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아이들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그 아이들에게 정말 서밋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눈을 열어주신 거라고. 그게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애들이 힘들게 그렇게 그랬는데, 복음의 사람은 복음 안에 있으니까 복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치유 속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줘서 그 아이들이 서밋으로 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 메시지에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아졌다고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실제로 또한 체험되어지고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참으로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에게 이 정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참 복음의 언약 속에 미리 비전을 갖게 하고 꿈을 그리게 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취되는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응답과 축복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 CVIP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드립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이분 몫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단 섣불리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나는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군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당 섣불리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네.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단 섣불리 입술에 대니 어찌 주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흑암 저주 재앙 12가지 문제 속의 역사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참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됐을 뿐 아니라 응답과 축복 속에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속에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393의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력으로 1천만 배를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오직의 증인으로 재창조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주님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불이 체질되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에 성취되는 축복 속에 기도 응답의 역사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은혜와 역사 속에 한 주간도 정말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237 주어 서밋의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물로 축복하시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경제를 모든 자녀들의 학업을 또한 이제 모든 삶 속에서의 하나님 나라 모든 연약한 부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능력의 역사 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 역사하심에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또한 학업과 직장과 산업 현장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홍창수 집사. 아, 그러세요. 잠깐 기도합시다. 누구 또? 아, 저기 유광수 집사님 생신이라서 떡을 좀 같이 성도들하고 나눠 먹고 싶어서 가져오셨대요.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광수 집사님 또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유광수 집사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서 참으로 출생을 하게 하신 거 믿습니다. 이날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이제는 더욱더 중직자로서 전도자로서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그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 경제로 로마서 16장 빛의 경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씩 저기 하면서 예. 예, 예. 저 뒤에서 나가시는 분들마다 예.